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무지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든지 아니면 그들을 몰아내든지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권하여 주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하여 유대 전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도 그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으로부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도 종교 당국자들이 서기관을 보내가지고 사실을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저 가나안의 귀신인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말은 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작은 귀신들을 지금 몰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무당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무당집에 가면 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 화상, 대왕 화상. 거기 앉아있는 무당은 그 장군하고 대왕의 힘을 빌어서 잡신을 물리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런 무당으로 보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저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소문이 나니 제일 큰 걱정이 가족들이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변호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나라가 분열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끔찍한 일을 겪고 다 깨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다 싸우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도 불안합니다.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 한 집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그 집안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한뜻이 돼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강한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나라는 처음이나 끝이나 지금도 똘똘 뭉쳐져 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약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나는 결코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 또 에베소서 4장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았냐?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그 집에 있는 강한 자, 그 집에 있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강한 자를 전부 결박하고 가지고 나온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강한 자의 집이 뭐냐?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의 세간이 뭐예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되느냐? 그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완전히 제압하고 사로잡고 그들을 풀어주는 거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신 주님에게
붙들려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손에 있는 자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지 주님보다 더 강한 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어쫓는 무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을 29절에 부인하고 악담을 하고 그것을 왜곡시켜버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게 뭐냐? 곧 성령 회방죄에 속하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예수께서 이루신 일인데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는 악담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큰 게 뭐예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믿게 하여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안 믿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안 믿겠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성령 회방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남자 형제들, 여자 자매들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왜 찾아왔나?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가족들입니다.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일도 잘하시고 집을 나가시더니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큰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마리아조차도 이 일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붙들러 왔다. 이 붙들러 왔다는 말이 이 크리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 체포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붙들릴 때 체포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뭐로서?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한 가족이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족도 아니고 시비를 걸려고 온 지금 엿보고 있는 서기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먹을 때마다 또 식후에는 애찬을 뗐습니다. 성찬을. 그래서 교회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육신적인 식사도 영적인 성찬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지상에서 가장 밀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고 또 예수 가족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에 운동하는 클럽이나 무슨 동호회나 그런 것만 또 못해요. 교회는 슬며시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노는 건 다른 데서 다 놀고 다녀요.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지그시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특별히 여름에는 마당에다가 자리 깔고 한 10명 되는 가족들이 쭉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문이 훤히 열려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보여요. 두루라고 그래서 밥을 나눠 먹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식사 공동체예요. 들에서 일할 때 참을 가지고 와요. 우리 식구들만 먹자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웃집도 다 오라고 그래서 전부 그 참을 풀어헤쳐서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끼리 먹자, 우리끼리 놀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특수층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정회원, 부회원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는 가족이니까. 교회는 영적인 식사 공동체일 뿐 아니라 육적인 식탁 공동체이기도 하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지고 볶는 겁니다. 지지고 볶는 게 뭐예요? 음식하는 거잖아요. 지지고 볶다 보면 한 집에서 다툼도 하고 그냥 어떤 때는 안 볼 것처럼 또 씨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결국은 가족은 역시 또 가족입니다. 교회가 냉랭한 것보다는 지지고 볶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파편 시대라고 그래요. 파편이 뭐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식당에 가도요, 혼자 밥을 먹는 1인 식탁, 2인 식탁을 따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아예 어디는 1인 식탁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카페에서 혼자 차 마시는 자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 세상은 점점 혼자 먹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둘러앉아서 누구든지 오라고 해서 먹고 누구든지 서로 품고 그리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맞춰가는 것도 배우고 내가 죽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변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돼서는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가장 헤어지기 싫은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 1부, 2부, 3부, 4부 어디는 5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신자하고 5부 신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맨날 앉는 자리도 바뀌고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이겠지 뭐. 그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어디 상가집 가면 모르는 사람 앉아있으면 사돈의 팔순쯤 되겠지 뭐.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내가 죽어질 게 죽어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친족도 남만 못할 수 있습니다. 동창도 남만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동창이 많은데 제일 시기심 많은 게 동창들이에요. 아주 머리가 아파요. 어떤 때는 동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자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더 고귀하고 더 차원 높고 더 영적이고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하늘의 가족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며 하나 되어 밖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가족이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냐? 말씀의 식탁 위에 앉아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당신들이 아니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큰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 지역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지역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또한 존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가족으로 아버지 이 안에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